오늘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보자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번 좀 따라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천국의 가치관으로.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서도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느 시대가 되든지 바뀔 수도 없지만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머리가 좋고 지식이 풍부한지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 권세, 성공했다라는 성취감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많이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기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결정하고 선택했던 가치관은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아들을 의사를 만들려고 공부를 시키고 또 아들은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계속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또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2수, 3수 계속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신 분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가치관이 있는데 이건 남자와 여자가 또 다릅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여자들은 명품 참 좋아하죠. 명품 백, 명품 구두, 명품 옷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가방이나 옷이나 그 상표 때문이 아니라 그 상표에 따라 값을 인정해 주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명품을 찾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보다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가방이 훨씬 편한 것도 많아요. 예쁘고 아주 기능 좋은 것도 많고. 자, 이 여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그래서 학생들, 고등학생들 부모에게 조르잖아요. 내 친구는 명품 구두 신었는데, 명품 옷을 입었는데. 자, 이것이 왜 그래요? 상대적인 그런 상대 가치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다 입었으니까 나도 입어야 된다라는. 자, 제가 어느 남자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남자분들은 국산차보다 외제차들을 다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차를 탈 때 와, 외제차는 승차감이 좋아. 이래서 외제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외제차, 비싼 차 문을 탁 열고 내릴 때 하차감 때문에 외제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차감이 뭐예요? 타고 가는 승차감이 아니라 문을 탁 열고 내릴 때 그 차에서 내린 본인을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하차감을 위해서 이런 외제차를 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호텔에도 비싼 차 타고 탁 가면 그냥 딱 내리면 다 파킹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조그만 국산차 타고 가면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했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처럼 상대적인 가치관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냥 살다가 이 외제차를 팔아야 될 이런 상황이 올 때도 있잖아요. 이거 팔고 국산차 조그만 거 타고 다니면 그때도 이게 계속되나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 상대적인 가치관은 변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우리의 기준과 모든 행복의 모든 조건을 두지 말고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기준도 안 바뀌지만 섬기는 대상도 절대로 바뀔 수도 달라질 수도 없어요. 자, 그것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성경 속의 인물들과 복음을 깨닫고 난 많은 성도들이 순결하는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을 끌어안는 것이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오라 초청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호소하고 계세요. 아멘. 왜 내가 만왕의 왕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질 수 있는데 왜 내가 네 속에 있는데 나를 제쳐놓고 왜 헤매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3일 금식을 하고 아수르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내인 황후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야지만 나가지만 민족을 구원하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3일을 금식하고 가서 섰어요.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의 그 모습을 왕이 보고 얼마나 예뻐 보이고 귀해 보였는지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더요, 네 소원이 뭐냐? 이러고 물어봐요. 내가 있지?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왕비인 한 여인을 위해 나라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비 에스더의 마음이 소중하고 그의 모습이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내놓아 주겠다라고 내가 절반이라도 줄게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 절대적인 가치관, 이 복음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라면 여러분, 천국 복음에 어떻게 올인하실 건지요? 여러분, 세상의 상대적 가치관과 천국의 절대적 가치관 사이에 적당하게 50%씩 타협하며 붙들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세상 것을 버려 세상 일을 포기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은 것이 없나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이것도 본즉 누가 하나님 손에서 다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고 사업하는 분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버는 분 열심히 돈 벌고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열심히 하는데 그 대신에 가치관을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은 바뀔 수도 있고 변할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도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선순위는 복음에 두고 세상 것은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첫째로 영적 복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6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입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영적 복을 깨달은 자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즐거워하고 밤이고 낮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기고 시인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자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시골에서 소가 몇 마리가 이렇게 들에 맺어 있는 소를 달팽이 잡으러 갔다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팽이를 막 이렇게 건지며 잡고 있는데 그 옆에 소들이 맺어 있는데 힘들어서 앉아서 쉬다가 소를 봤더니 소가 풀을 뜯어서 먹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데 36번 딱 하니까 꿀꺽 풀을 뜯어서 계속 36번을 이렇게 씹어. 그러더니 여기가 불룩해지며 꿀꺽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소들이 다 그래. 한번 소를 풀 뜯는 거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세워보세요. 야, 이게 무슨 이렇게 얘네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 계속 그렇게 36번을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소화가 안 되면 36번씩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새기고 그랬어. 새겨. 하루에 36번씩 새겨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아, 돈이 생기지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구나. 아, 내가 아무리 잘 됐다고 이게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자, 바뀔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가치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가치를 알면 그냥 링게를 꽂고도 휠체어 타고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그러니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말씀 중심에서 복음의 가치를 두고 있는 신앙생활과 아니면 나의 신념의 신앙생활로 하는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깨달은 거듭남의 비밀은 세상에 어느 거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 속에 축복이라는 걸 모두 다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축복은 우리 속에 영적인 부요가 꽉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은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어떻게 악을 넣고 죄를 넣고 오만을 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회개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걸 다 흘러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와 영적 복은
그 예수가 매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아까 우리 박정숙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부귀도 내게 있고 장수도 내게 있고 너희 생사 화복이 다 내 손 안에 있고 먹고 마시면 수고하면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는도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이 축복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가졌으니 능력의 시임이 크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예수를 보물로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고 늘 영원 함께 하시며 영원의 삶 속에서까지 같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아멘.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는 일이 없이 우리 그 믿음으로 세상의 화려한 모양들을 보며 떨지 마시고 세상 것들을 보고 또 부러워하지도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뉴스 보셨잖아요. 타이타닉 그거 보러 들어가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3억 4천만 원의 표를 끊어서 그것도 가기 싫어하는 아들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이 5명 다 억만장자들이잖아요. 영국에서 최고의 억만장자. 이 돈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저렇게 허무하게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시신 하나 제대로 건져낼 수도 없이 저렇게 갔으니 자 여러분 이분들이 아마 그 들어갈 땐 다 부러워했을 것 같아.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러나 우리는 그 화려한 세상의 모양을 보면서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 되신 긍지를 가지고 큰 소리 좀 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23장 5절에 말씀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넌 어찌 세상의 화려한 것을 쳐다보겠느냐? 정령이 그 화려한 재물도 날개를 내어 하늘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자, 재물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8절에 부귀도 내 손에 있고 장구한 재물 얻을 능력도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네 마음을 좀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복의 가치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해요. 네가 약하냐? 그럼 강하다고 말해라. 성경은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세상에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적 축복을 받은 자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여러분 큰 소리 쳐야 돼. 야, 나는 복 받은 자야. 네 눈에 내가 지금 힘들 것 같지만 아니, 그 뒤에 실상은 가득하게 주시려고 채워놓은 게 있어. 말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아멘. 지금은 비록 주머니가 약해. 지금은 지갑에도 자 5,000원짜리 1,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래도 이것 때문에 놀리지 마세요. 이건 현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실상은 가득 채워놓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자인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이 가난의 저주를 다 끌어안으시고 너희는 뭐하게 하려고? 부욕해 하려고. 아멘. 그가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시인하셔야 돼요. 야 마귀야, 나 얕보지 마라. 나의 가난은 예수님이 이미 청산하셨어. 그 실상에 쌓여있는 난 하나님의 복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셔야 돼요.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추수할 것이 없어. 다 텅텅 비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왜 그래요? 영적 눈이 열려서 그래요. 이 눈이 열리면 내 실상 앞에, 현상 앞에 있는 어려움이 보는 게 아니라 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진짜 복받은 자인 걸 아셔야 돼요. 당신은 진짜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을 뜨고 소경되지 마셔야 돼요. 영적 눈을 뜨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셔야 돼요. 아멘. 자, 영적 눈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금방 뜨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명쾌하게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영적 눈이 뚫리고 십자가의 피공로에 그 비밀이 보여지고 그 기가 막힌 축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눈이 감긴 발람의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눈을 밝히시니까 발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1절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천사가 칼을 빼들고 좁은 골목에서 자 이제 대항하려고 지키고 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을 태워 가져가던 나귀 눈에 이게 보이니까 옆으로 피하다 보니까 등에 태운 발람의 다리를 벽에다 비비게 됐어요. 그랬더니 채찍으로 때리니까 발람에게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잖아요. 왜 날 때리느냐고. 자, 그때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열었더니 발람의 눈을 밝히니까 3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이 보인 거예요. 그 나귀의 눈에는 그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보였어. 짐승의 눈에까지 보였는데 이 발람은 영적 맹인이 되니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니까 그 칼을 드는 천사 때문에 나귀가 나를 이렇게 피하느냐고 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칼 든 천사를 보며 머리를 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도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뭐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슨 말들을 하며 가는 거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얘기해. 당신은 예루살렘에 산다면서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만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밤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될 때, 자, 예수님이 같이 가서 유숙하러 들어가실 때 떡을 떼어 그들에게 축사하시며 저희들에게 주매 이들이 눈이 그때 밝아져서 예수님이시다 하고 알아본 거예요. 아멘. 자, 동행하는데 우리도 지금 같이 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점심에 뭐가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야. 그럼 물어봐 예수님이. 얘야, 니네 오늘 뭘 먹었다 그렇게 기뻐하냐? 니네 뭘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그런데 그냥 한번 와보세요. 우린 이럴 수도 있어. 자, 우리는 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눈을 열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눈을 열어 주시니까 그냥 눈이 보여 예수가 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래서 어떤 땐 감사하고 어떤 땐 기뻐하고 어떤 땐 죄송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와서 자, 식사를 하셨는데 그냥 빵을 띄어서 드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이 와서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선생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들은 육신의 눈은 떴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리키는 신학자야.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가 옆에 계신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적인 눈이 떠서 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병자, 세리, 절뚝발이, 그 병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오지만 그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은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다, 아빠다 이러지 않잖아요. 태어나면 그냥 응애 울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 자주 보는 얼굴을 자라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엄마다, 아빠다. 그래서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몸이 자라면서 엄마와 아빠와 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이제 성숙해지고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하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사단의 음성이구나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처럼 예수님을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니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영국의 외딴 농가에 그 앞을 지나가는 일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외딴 집으로 막 들어오더니 죄송합니다, 비가 베란다 쏟아져 그러니 우산 하나만 빌려주시면
내가 나중에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외딴 집 그 농가의 그 사람이 우산을 쭉 있는 거에서 고르다가 제일 낡은 우산 하나를 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우산을 가지고 뛰어가더니 자기 주인인 것 같은 여인에게 이 낡은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 한 통과 그때 빌려줬던 낡은 우산이 이제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글과 정중한 글과 함께 거기 사인이 적혀 있었는데 여왕 엘리자베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이거를 받아본 이 농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와, 내가 진짜 그 지나가는 일행의 그분이 여왕인 걸 알았다라면 비를 피해서 가세요.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고 우산도 제일 좋은 우산을 해서 다 빌려줬을 텐데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기회였어요. 그러니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농부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죄인을 구원하실 구세주, 이분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우리의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때 예수를 알아봤으면, 내가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알아봤으면 가슴을 쳐도 후회해도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 여호와를 찾아라. 너 옆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지금 이 순간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부를 때니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멘.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면 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산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영의 귀도 열리고 영적 귀도 열리고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던 혼, 인간적인